4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제10차 총회를 가졌던 WCC 세계교회협의회는 We intend to stay together, 우리는 하나 되기를 원한다 라는 모토로 창립된 단체입니다. 하지만 이 WCC는 종교다원주의, 인본주의 성경관 및 세계적 종교 통합을 주장하는 반기독적인 운동일 뿐 아니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운동까지도 기독교 이름으로 지지해왔던 극좌파적인 정치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런 까닭에 WCC는 로마 카톨릭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이유는 위에서 밝힌 WCC의 말년의 행동이 로마 카톨릭이 평소에 주장하는 것과 아주 잘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WCC에는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도 많은 교단들이 가입해 있는 것이 현실인데, 우리 교단은 그 WCC의 한국 총회 개최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투쟁을 결의했던 몇 안 되는 교단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군소교단에 불과한 우리로서는 처음부터 이미 중과 부적의에 몰릴 것이 뻔한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조국의 교회들 안에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인을 남겨두셨으며, 그 열세의 전투가 오히려 그런 소수의 참된 교회들을 규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 1517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은 바로 그처럼 참된 교회가 이단 교회로부터 분리된 최대의 사건인 동시에 그런 영적 전쟁이 역사상에 본격적으로 표면화된 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로부터 5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처럼 치열했던 전투의식은 점점 사라져버리고 그 대신에 아주 요상한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으며, 당시 서로를 이단이라 부르며 첨예하게 대립했던 기독교와 천주교가 이제는 같은 기독교이지만 나누어진 형제일 뿐이라고 피차 인정해주는 기묘하게 훈훈한 관계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교개혁의 정신은 이미 간 곳 없이 사라져버린 가운데 그저 종교개혁 기념일만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기막힌 현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이 인류 역사가 종말을 향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런 영적 전투는 더욱 첨예하고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명백히 선포합니다. 이 시간 저는 역사의 마지막 장에 반드시 벌어질 큰 날에 있을 전쟁을 과연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를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종말이 다가올수록 불신 권력과 이단 종교가 세력을 규합하여 기독교를 압박해 올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앞서 15장에 준비되어 있던 7 대접을 7 천사들이 땅에 쏟아 부음으로써 그에 따른 7 재앙들이 차례로 세상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본문에 나오는 재앙, 즉 6번째 대접을 쏟아부었을 때 벌어지는 재앙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소위 아마겟돈 전쟁이라 불리는 큰 환란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세상의 불신 세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사이에서 일어나게 될 전 세계적이면서도 또한 인류 역사의 종집으로 찍는 마지막 대전쟁이 될 것이라고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12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창세기 15장 18절에서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동쪽 국경에 해당되는데, 이 천년의 국경선이 말라버림으로써 외적이 마음대로 침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적그리스도의 대연합 세력이 기독교의 영역을 전면적으로 침범할 모든 사회적 환경, 국계적 분위기 등이 조성될 것을 가리킵니다. 13절에 보면 그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주 시끄럽고도 추악한 악령을 상징합니다.
이것들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적인 사상과 악한 선동의 근본적인 출처가 곧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이단 종교인인 것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14절에 보면 이런 악령들이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을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고 했습니다. 이전 그는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결국 이 세상의 불신 권력자들을 충동하여 교회와 신자를 대적할 큰 세력을 형성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날을 두고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비록 적그리스도 연합 세력이 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나오는 날이 오겠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날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16절에도 보면 아마겟돈, 즉 무깃도 부근에 있는 이스라엘의 전략요 중지에 악령들이 왕들을 모으더라고, 즉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집결시킬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실로 사탄이 조종하는 불신 권력과 이단 종교의 연합군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 성도를 대적하는 전쟁을 위하여 그들이 모든 세력을 규합시킬 것이 바로 말세에 두려시 나타날 현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처럼 귀신의 영으로서 모든 불신앙적인 세력을 하나로 통일시키려 하는 것이 곧 천주교가 줄기차게 진행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작전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천주교는 엄격한 국교 분리, 국가와 교회의 분리 원칙을 주장하는 개혁주의 기독교와는 달리 그 어느 종교보다도 정치적인 종교이며 또한 실제로 정치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무슨 정의 구현 사제단 따위를 비롯하여 많은 천주교 사제들이 자기네 본연의 일은 제쳐놓고 오로지 정치에 매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세 때 카노사의 굴욕 같은 유명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천주교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세속 권력을 스스로 손아귀에 쥐든지 아니면 세속 권력과 손을 잡고 동조해온 대표적인 국교 일치의 종교인 것입니다. 또한 천주교는 소위 세계적인 종교 통합 운동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주동이기도 합니다. 우선 천주교는 어느 미개척지에 선교라는 것을 할 때에도 그 원주민들의 고유 미신 종교를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즉 그들이 믿던 토속신과 천주교의 천주가 같은 신이라고 얼버무려 줌으로써 그 원주민들로 하여금 아무 갈등이나 거부감 없이 천주교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개종이며 선교이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모든 종교는 어차피 다 똑같아라는 범신론 사상을 확장시키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석가탄신일이나 성탄절이 되면 성당과 절에서 서로가 축하 현수막을 걸어주는 것 역시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천주교의 종교 통합 운동은 물론 제일 먼저 기독교를 향해서 추파를 던져옵니다. 우리 기독교인을 향해 소위 나누어져 있는 형제들이라고 그야말로 만면의 웃음꽃을 활짝 피우면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뒤에서는 오직 로마 가톨릭만이 참된 교회다라고 교황이 일침을 박아놓는 것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기독교와 천주교가 하나가 되어야 하지만 어디까지나 나누어져 나갔던 너희 기독교가 참된 교회인 우리 천주교 쪽으로 돌아와서 다시 합쳐야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런 표현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만 너무나 많은 수의 얼빠지고 배알도 없는 목사들이 이런 천주교의 거짓 미수 작전에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은 실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우상 종교의 사이는 본질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을 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고 인간을 타락시켰을 때부터 이 적대 관계가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영영히 원수가 되리라고 그 점을 분명히 천명하셨습니다. 그 적대 관계는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고 사복음서 곳곳에서 명백히 선포하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천명하시고 예수님께서도 확인하신 영적 적대 관계를 도대체 목사가 그 얼마나 스스로 선하고 어렵기에 자기가 나서서 화해를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천주교는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한 펀치 맞고 휘청거리긴 했지만 완전히 쓰러지거나 항복 선언을 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직후에 트렌트 공회를 모여 소위 반종교개혁을 천명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반격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나왔으며 그런 본성은 지금까지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똑바로 파악해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향해 용서, 이해, 화합 따위의 미명을 내세우면서 자기네들이 주도하는 종교통합운동에 참여하려고 종용하는 천주교이지만 그들이 마틴 루터에게 내렸던 파문을 철회했습니까? 그렇다고 천주교가 누구든지 믿음만으로 어렵게 되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우리 개혁주의 교회의 핵심적인 신앙 고백을 두고 공식적인 저주를 내리고 문서로 남겼던 트렌트 공회의 결정을 번복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제2차 바티칸 공회는 그 트렌트 공회의 신학적 입장을 똑같이 재천명함으로써 여전히 우리 개혁주의 교회를 공식적으로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개혁주의 기독교회는 이런 영적 적대 관계를 똑바로 파악하고 이 이단의 괴수에 대한 긴장의 끈을 조금 더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이 보였던 짐승이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오면서 오히려 교회와 성도를 향해 더 극렬한 반격의 공세를 퍼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천주교는 소위 하나 되자 하는 더러운 귀신의 영의 말로 미혹하여 보신 세속 권력과 모든 우상 종교와 이단 기독교를 부지런히 모아서 참된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의 교수인 것을 똑똑히 명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최후의 영전이 닥쳐올 때 참된 교회는 바른 신앙과 순결한 행위로서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15절과 16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이것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친히 선포하기 계신 예수님께서 참된 교회와 신실한 성도를 향해 그런 불신 권력과 이단 종교 연합군에 대해 담대하게 맞서 싸우라고 격려와 독려의 말씀을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대환란, 대재앙, 대전쟁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불안과 혼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만들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야말로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우리 기독 신자에게는 곧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먼저 깨어라는 말씀은 바로 앞에 나오는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라는 말씀과 직결됩니다. 비록 적그리스도의 공세가 날이 갈수록 거세어지고 온 세상이 대환란의 와중에 휩쓸리게 되어도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예수님 재림이 더 가까이 다가온 줄을 깨닫고 각자 신앙의 전신갑주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임전태세를 단단히 갖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전 세계의 종교가 하나의 교주 아래 모이게 된다 하더라도 아무리 전 세계의 국가들이 하나의 세계 정부를 중심으로 통일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절대로 인류에게 평화와 행복의 이상향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똑같이 나오는 더러운 영의 미혹이 만들어낸 작품일 따름입니다. 저기 세상이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란 결코 유토피아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오직 불신 권력과 이단 종교 연합군이 여자와 그 남은 자손
곧 참된 교회와 신실한 성도와 더불어 싸우기 위하여 아마겟돈의 그 세력을 모으는 단계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소위 세련된 목사들은 교인으로 하여금 이처럼 필연적이면서도 임박한 예수님 재림을 소망하며 예비하도록 가르치지 않고 그 대신에 교단을 통합하고 종교만 일치시켜 놓으면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꿰는 용어의 말을 고스란히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거짓 선지자의 대변자 노릇을 하고 있는 졸고 있는 목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어지는 15절 하반절의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은 그처럼 바른 진리로서 신앙에 끼어있는 성도들이 또한 그 생활에 있어서도 순결함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간단히 말해서 신행일치의 옷, 이것만이 도둑같이 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제대로 예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동시에 마지막 대환란 중에 적 그리스도의 대공세를 당하더라도 끝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승리 비결인 것입니다. 반면에 이 옷을 지키지 못하여 벌거벗고 다니는 자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기도 신절하면서도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기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옷 벗고 돌아다니는 사람처럼 수치스럽게 짝이 없는 교인이요 장로요 목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이 신행일치 옷을 가리켜 자기 옷이라고 한 것입니다. 즉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반드시 끝까지 지켜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개인 군장인 것입니다. 하지만 천주교는 이 옷부터 기독교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제발 천주교가 얼굴에 쓰고 있는 양의 탈만 보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오는 용어의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하나님만을 절대 주권자로 믿지만 천주교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속성인 무오성을, 절대로 틀릴 수 없다는 무오성을 교황에게 감히 갖다 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인지 당신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다 시행해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천주교는 얼토당토않게 마리아를 그 중보자의 자리에 앉혀놓고 그녀에게 기도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된다고 선포하고 있는데도 천주교는 성자의 유물에 입 맞추고 성녀의 해골 앞에 절하는 것도 구원의 공로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소한 교리의 차이는 불문에 붙이고 일단 무조건 합치자고요? 기독교의 교리는 곧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요 기독 신자가 고백해야 하는 신앙인데도 이 옷을 벗고서라도 천주교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요. 오늘날 그런 비겁한 겁쟁이들과는 달리 그 강력한 로마 가톨릭의 교권에 대항하여 바른 신앙과 순결한 생활을 지켰던 용감한 십자가 군병들이 종교개혁 전부터 비록 극소수이긴 했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들자면 피터 왈도라는 평신도로부터 시작된 왈도파는 로마 가톨릭의 부패한 성직자들과 말씀이 빈곤한 천주교에 대해 항거하면서 시작된 운동이었습니다. 이들은 교회의 권위보다는 성경의 권위가 우위에 있다라고 믿었던 까닭에 평신도라도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죽은 성자에게 기도하는 것이나 성모 축일, 사도 축일 등을 지키는 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고 무자비한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그 신도의 수가 점점 감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일부 후손은 알프스 지역에서 계속 잔존하다가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자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지금까지도 약 2만 명 정도로 구성된 왈도파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위클리프나 후스 등 소수의 진리파들이 그 거대한 짐승 같은 로마 가톨릭의 분열에 대항하면서 소수의 남은 자 운동을 연연히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 설교가 모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을 통해 매주일 방송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주일 설교 방송에 나간 후에 그 방송국 PD가 앞으로 천주교를 비판하는 내용이 있으면 자기가 임의로 삭제 편집해서 방송하겠다고 제게 일방적인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천주교인들의 항의 전화 때문에 직원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보다 더 기가 막히는 일을 모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국으로부터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전후하여 2차례에 걸쳐 천주교가 왜 이단인지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는데 그 2편의 설교 모두가 방송 불가의 판정을 받게 되어서 2주간 동안 우리 교회가 방송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그 방영 시간에 아예 다른 대체 프로가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분명히 언론의 자유가 있고 이것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종북 좌파들까지도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다른 종교를 비방하는 내용은 방송할 수 없는 법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텔레비전만 켜면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서로 비방하고 적폐니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비방하면서 왜 목사는 그런 말을 못하는 것입니까? 하지만 저는 그런 방송국 직원들에게 원망할 생각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진리 선포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저 방송국 운영만 잘 되도록 해야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저는 당시 좌파 정권을 등에 업은 천주교 세력이 무슨 방송위원회라는 것을 통해 그 기독교 방송국에 압력을 넣었던 것에 대해서도 아무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저 같은 목사는 나누어진 형제로 쳐주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원망스럽기까지 한 대상은 바로 겉으로는 저와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장로교의 목사이면서도 이 싸움에서 뒤로 물러서 있거나 아예 백기를 들고 항복한 목사들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명색이 보수교단에 속해 있으며 목회에 크게 성공하신 대형교회 목사로서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1천만이 넘는다는 우리나라 기독교 신자들부터 존경을 함을 받고 계시는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 이 천주교에 대해서 색깔이 분명하지 못하거나 아예 대놓고 사이좋게 지내시는 분들은 제가 정말 어떻게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도대체 그런 목사님들은 과연 어떤 신앙 양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천주교가 이단인 것은 알지만 괜히 입 밖에 내서 흙탕물 붙일 필요가 뭐가 있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죄송합니다만 그분들은 어떤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중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성결을 지키겠다라고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서야겠던 것을 어기고 계십니다. 그분들 역시 장로교의 목사로 안수를 받으셨으니 장로회의 신조는 신구약 성경에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할 것과 장로회의 정치와 군징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는 것 또한 분명히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아닌 칼빈이 성경을 떠난 로마 천주교와는 달리 오직 성경 중심의 교회를 세우고자 신구약 성경에 교훈한 도리를 한 절 한 절 빠짐없이 연구하여 이 장로교의 모든 기초를 세웠습니다. 바로 그런 종교개혁의 선배들 덕분에 지금 성당의 사제복이 아니라 교회의 목사라는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천주교가 기독교의 어머니 교회라고요? 자기 양심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이지 그런 교회 분열꾼의 후예인 목사라는 부끄러운 직분은 당장 사면을 내고 지금 저토록 자유롭게 나누어진 형제가 유일한 참된 교회인 천주교로 돌아오는 것을 기다려주고 있는 어머니 교회 품으로 당장 돌아가서 신부서품을 새로 받으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찬송가 349장의 가사처럼 큰 싸움은 이미 시작되어 용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한 용사들이 전선으로 나와야 할 전시 상태에 이미 돌입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그런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앞장서서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싸움터로 이끌어가기는커녕 자기 옷조차 벗어버리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영적 나체족의 모습으로 교계를 휘젓고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주님 재림 직전에 반드시 있을 아마겟돈의 마지막 대전쟁이 우리 시대에 벌어지게 될지 아닐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벌써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 천주교와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오직 바른 신앙으로 끼어있고 그러한 생활로서 자기 옷을 지키는 가운데 끝까지 싸워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으로 시작된 개혁주의 기독교와 로마 가톨릭과의 전쟁은 결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분리할 때에는 순한 양처럼 나오지만 일단 세력을 잡으면 이리처럼 돌변해서 기독교를 죽이려 달리던 로마 가톨릭이 여전히 그 본심을 속에 감추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WCC와 같이 어떤 세계적인 금송아지 운동이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런 혼합 종교의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아니할 의인 시비는 반드시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불과 유황못에 던져버리실 때까지는 이 세상에 절대로 이 영적 전쟁이 중단되거나 끝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끝나지 않은 싸움을 이미 끝났다고 하는 사람은 벌써 항복하고 포로가 된 패배자이든지 아니면 적과 동침하고 아군에게 등을 돌린 배신자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뿐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찬송가 586장대로 그처럼 비겁한 자가 물렸을 때 용감한 자는 더욱 구석에 서서 낙심한 자가 도로는 그날까지 오직 진리를 따라 전진하며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전쟁, 전투하는 지상교회가 마땅히 치러야 할 전쟁, 그리스도의 군사된 성도라면 당연히 복무해야 할 이 전능하신 큰 날이 있을 전쟁에 오직 깨어 자기 옷을 입은 교회를 중심으로 끝까지 싸우며 끝내 승리의 계거를 함께 부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